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앞뒤 저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암논은 그 많은 부인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왕자로서 왕의 다음을 이어서 그 왕이 될 1순위의 그 왕자입니다. 그래서 아히노암의 아들이고요.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아가라고 하는 이 여인의 낳은 아들이죠. 다윗의 셋째 아들이고 용모가 아주 탁월하고 그리고 그 누이가 있는데 그 누이가 바로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과 이 압살롬은 사실은 이 왕위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 이복형이죠. 이복형은 굉장히 자기 앞에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한 것인데요. 어쨌든 이 둘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 첫째 아들이 이복 누이인 이 다말을 사랑하는 겁니다. 연모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 상사병이라고 하죠. 완전히 이 다말 때문에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정말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가지지 못하면 그게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진짜 사랑은 아니죠. 소유욕입니다. 소유욕은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단지 이 외적인 사랑, 또 성적인 사랑, 그리고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성폭력을 행사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 그러면서 막말을 막 욕을 하면서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도요, 그거를 갖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소유욕일수록 사람은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다윗의 집에 이 칼이 이제 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밧세바를 한밤중에 범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집에 백주에 대낮에 너의 아내들이 그렇게 겁탈을 당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조금씩 현실이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딜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다윗의 범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여색입니다. 여색. 그리고 두 번째가 자녀 양육에 실패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윗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사실 다윗의 이 아내들은 이름이 알려진 대표적인 이 8명의 아내들과 또 그 외에 많은 처첩들을 두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신명기 17장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에 왕은 어떻게 왕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은 뭐였습니까?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왕이 갖춰야 될 덕목들, 조건들에 대해서 신명기 17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다른 건 다 잘 지켜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하는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던 이 말씀에는 다윗이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약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점을 잘 알고 그 약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약점을 가졌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취약한지를 내가 잘 알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이런 약점에 대해서 잘 보완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다윗이 이걸 극복을 하기는 합니다. 마지막 이제 노년에 다윗이 몸이 차가워져가지고요. 이 젊은 처녀를 넣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동침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노년에 가서 말년에는 그 자신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극복을 하기는 하지만 그 신하들이 다윗이 좀 몸이 춥고 찹다고 해서 젊은 여자를 들여보내는 것 자체가 부하들의 인식, 그 다윗의 측근들 신하들의 인식에 다윗 왕은 여자를 좋아한다 이런 인식이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다윗 이 집안에 있었던 모든 이 환란들은요 사실은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다윗은요 좀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의 눈치를 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압에게 또 많이 좀 휘둘리는 그런 삶을 또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는 굉장히 방임하는 그런 자녀 양육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도 암논과 압살롬에 대한 이 다말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가운데 크게 흐르고 있는 것은 이 다윗의 아버지의 어떤 부재.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긴 있는데 아버지가 이 자녀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제대로 교육하거나 양육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는, 그냥 방임하는,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인 암논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깔고 이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의 어린 시절 그걸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윗의 어린 시절이 어땠나, 가정 환경이 어땠나. 그래서 그런 그 다윗의 어린 시절이 다윗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의견은 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들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 또 아버지가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했는데 다윗은 소외를 시키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형들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이 그 가정 안에서
좀그 소외를 당하고 또 그 가정 안에서 좀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의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무조건적인 자식 사랑, 잘못된 부성애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추측들을 하게 되는데요.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이렇게 자녀 양육에 있어서 실패를 했을까? 결국은 그가 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가장 큰 약점인 이 여자 문제와 또 자녀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1절, 2절 살펴봤지만 암논이 이 다말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마음에 병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암논의 친구죠. 사촌이기도 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아마 절친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다 라고 했는데 간교한 자다 그랬죠. 심히 간교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은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간교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는 간교하다라고 하지만 긍정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이 있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나답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나답이 꾀를 내는 거죠. 전략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꾀병을 내서 아버지가 왔을 때에 아버지에게 다말이 와서 음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라. 그렇게 지혜의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다 들어줘요. 무분별한 사랑이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들이 아프다고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는 그런 좀 못난 아빠 모습입니다. 어쨌든. 근데 여러분, 이 요나답이 하는 말을 암논이 들었죠. 그런데 이 말은 암논이 듣지 말아야 할, 그리고 따르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암논은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의 말을 듣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답의 말이고요. 두 번째는 다말의 말이에요. 요나답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하는 유혹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의 말은 굉장히 지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죠. 따라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말의 말은 어떻습니까? 다말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고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결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나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했을 때 다말의 말을 들은 암논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은 들었어야 되죠. 그 말은 따랐어야 되죠. 그런데 암논은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고 무시하고요. 듣지 말았어야 할 말은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자 하는 강력한 육신의 욕망, 육신의 갈망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욕망이 있어요. 육신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을 취하고 세상적인 것을 얻고 세상적인 것을 내 손에 쥐고자 하는 육신의 갈망이 있다고요. 그 갈망이 내 속에 가득 차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갈망을 내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안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위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군림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 위에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갈망이 있다고요. 그 갈망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암논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암논이 결국은 이 아버지가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대로. 아버지가 밧세바를 취한 그대로
자기도 원하는 게 있으면 나도 아버지처럼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다말을 억지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문제가 있어도요, 누구에게 털어놓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정말 내가 화병이 나서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암논이 화병이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그 화병이 나서 죽을 지경, 그 답답한 속내를 누구에게 털어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 끙끙 앓다가 그 문제를 털어놓는다는 게 누구예요? 사람에게 털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되었고 잘못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 나의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결국은 내 옆에 어떤 친구를 두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좌지우지하는 그런 큰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친구를 옆에 둬야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내 옆에 둬야 됩니다. 내가 길을 써서 만나고자 하는 사람,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투자를 해서 내 옆에 두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친구입니까? 세상적으로 많은 재미와 세상적인 유익을 주는 친구를 내 옆에 두고자 합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갈망하는 정말 영적인 사람을 내 옆에 두고 그 사람과 내가 영적인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크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암논은 자기의 답답한 속내를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의 친구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그는 간교한 자다. 심히 간교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를 주신 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지혜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네 속에 있는 그 마음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깨닫게 해주셨겠죠. 하다못해 어떤 제사장이라든지 성직자라든지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말씀해 주셨겠죠.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악을 지금 멈춰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악한 생각을 품었을 때에 세상에 찾아갔을 때에 오히려 그 악한 생각이 증폭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가속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아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씩 보면요, 데이트 폭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만나던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찾아가서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예전에 오래전에 어떤 한 청년이 높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설득을 하려고 올라갔죠. 왜 그러느냐?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내가 살 희망이 없다. 떨어져 죽겠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설득을 하다가 결국 그 경찰 손을 잡고 같이 뛰어내려가지고 경찰도 죽고 자기도 죽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 청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셨을 겁니다. 두 가지로 응답하셨을 거예요. 두 가지 중에 반드시 한 가지로 응답하셨을 것인데, 첫 번째는 눈을 들어 이 땅을 보라. 절반이 여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깨달았을 거예요. 저 여자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아니면 이렇게 분명히 응답하셨을 거예요. 너를 못 알아본 그 여자는 네가 버려야 되는 여자다. 그 여자는 싹수가 놀았다. 너를 인정해주고 알아보는 여자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분명히 해답을 주시거든요.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때로는 하나님 거절하시지만 거절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속내를 털어놓지 않고 사람 앞에 나아가서 내 속을 다 털어놓으면요, 결국은 부작용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는 분명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중보를 요청하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 요청하는 것 말고요, 뭐 시시콜콜한 집안 얘기, 남편 얘기, 자식 얘기 이런 것들은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답답한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털어놓아야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요, 내가 이 사람은 믿으니까, 내가 당신 믿으니까 그러면서 다 쏟아놓으면요, 나중에는 그게 다 소문이 돌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께 다 털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정말 내 속내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진짜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진짜 복이에요. 그런 분이 한 분 있다면 그분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요, 그분이 들어준다고, 그분이 듣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도만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착각이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입이 무겁다고 해서요,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건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내를 왕비 만드는 것은 남편이 할 일이고요, 남편을 왕처럼 모시는 것도 아내가 하는 일이죠. 남편과 아내, 가족 간에 있는 문제들을요, 교회 안에 이렇게 꺼내놓고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스스로 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암논이 누구에게 자기 속내를 털어놓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인생의 문제, 답답한 문제, 정말 화병이 날 만큼 그 답답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을 듣고 만약에 그것이 비밀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을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꼭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누군가의 허물이 보여도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말하는 사람보다 전하는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누군가의 험담을 하는 사람, 우리가 때때로 실수할 수 있거든요. 험담할 수 있거든요. 험담은 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실수로 험담을 했다고 해서 그 험담을 들어서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연예인은요, 누가 자기 험담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험담을 하면 절대 그 말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 험담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험담했다고 전한 그 전달자와는 관계를 끊는다 그래요. 그분이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맺고 끊어야 되는 사람들을 잘 파악을 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전하는 것이 정말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걸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하는 게 참소하는 역할입니다. 사탄이 하는 역할이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참소하고 전달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이 하는 역할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허물을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암논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고 그 말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암논의 계략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자식을 향한 무분별한 다윗의 사랑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네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요구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들어줄 거다. 다윗은 무조건 들어줄 것이다. 요나답도 알고 암논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부추겼던 사람은 요나답이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아마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살롬과 이 암논은 어떤 그 갈등 관계, 굉장히 긴장감이 팽배한 그런 왕위 계승의 문제를 두고 서열 1위와 서열 3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 안에 긴장감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압살롬의 누이인 이 다말도 아마 이 암논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암논에게 어쩌면 뭐 구애를 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도전을 했겠죠. 그런데 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왕을, 아버지를 사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명령은 어명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암논의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윗이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십시오.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7절에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암논이 말하니까, 첫째 아들이 말하니까 그대로 들어줘요. 그대로 들어줘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식을 망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자식을 위한 게 뭔지 그걸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고 그것이 신앙의 유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말은 어쩔 수 없이 암논에게를 받고 결국 12절부터는 그를 억지로 겁탈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말이 이야기하죠. 12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13절에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정욕에 눈이 멀어서 이런 일을 했다가는 결국은 두 사람이 똑같이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될 것이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말의 말을 듣지 않는 암논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멈춰라고 할 때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폭주기관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이루어 나가면 어쩌면 암논의 삶의 방식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왕자로 살면서 지금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지 못했을 때 마음의 병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졌는데 내가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부국 성대를 이루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열방이 동서남북으로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에 지금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없는 게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누리는 시대죠. 그러니까 다윗의 장자인 이 암논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조금만 암논이 아빠 저 아파요. 나 이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 달려가서 사다 주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했던 거 다 이루었고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고요. 그런데 한 가지 못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다말입니다. 완전히 빗나가고 완전히 왜곡된 사랑. 사랑도 아니죠. 네, 잘못된 소유욕이죠. 충분히 우리가 그런 암논의 삶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면 멈추고 싶어도 못 멈출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정말 마약과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이 마약이 너무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강남의 클럽들에는요 지금 마약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마약에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요. 특별히 음악 한다는 친구들, 이 소위 힙합, 랩하고 이런 친구들이요. 힙합하는 사람들은 마약을 안 하면 인정을 안 해준다고 지금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담배 안 피면 일진에 못 끼듯이요. 힙합하는 아이들은 마약을 안 하면 이 무리에 끼일 수 없다. 그렇게 그런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급속도로 지금 젊은이들이 힙합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이 마약이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에 보니까 제주도의 한 집에 우편으로 마약이 배달됐어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LSD라고 하는 마약이 있는데 이것은 필로폰보다 100배 이상 강력한 거예요. 네. 그 환각 효과가요. 일반 우리 마약보다 100배 이상 강해서 조금만 이 소량만 해도 완전히 그냥 바로 중독이 돼버리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버젓이 지금 우편물로 배달이 된다니까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이 우리나라를 이 마약과 성폭력과 이 어둠의 영들이 완전히 잠식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이 마약을 처음에는 사람들이 공짜로 나눠주거든요. 미국의 켄싱턴주에 가면 거리에 마약 중독자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쫙 깔려 있어요. 차를 타고 그 거리를 지나면 거리에 그냥 널려 있는 게 마약 중독자들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마약을 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 의료용으로 의료용 마취제를 수술을 하면서 투약을 했다가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의료용 마약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국내에도 이게 펜타닐은 약국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처음에는 공짜로 나눠주는 거예요. 공짜로. 아니면 굉장히 싼 값에 막 1달러에 하나에 1달러, 5달러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하면 중독이 돼서 수백 달러씩, 수천 달러씩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 마약을 하면요, 굉장히 쾌락이 오죠. 그런데 우리 신체는요, 어떤 즐거움이 오면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마약이 들어와서 이 쾌락을 느끼게 되면 더 이상 우리 몸에서 이 쾌락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느껴도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약이 주는 그 부작용이죠. 그래서 더 이상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마약을 찾는데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약 효과가 떨어진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에 그 텀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쾌락을 쫓기 위해서 마약을 다시 찾는 사람보다 마약을 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주는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을 잊고 싶어서 약을 찾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약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 육체의 정욕을 내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때는요 기쁘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지 못했을 때는 지금 암논과 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울화병이 치미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마음이 병든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면 세상의 것들로 계속 채우려고 하면 이와 같습니다.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심해지고 결국은 온몸의 물이 다 빠져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세상의 것은 내가 취하면 취할수록, 세상의 것은 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것은 내 영을 병들게 하고 내 육체를 파괴하고 내 삶을 공허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지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계속 하면요. 교회에 와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내가 뭔가를 사역을 하고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요. 그것이 바로 마약과 같은 거예요. 결국은 교회에서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교회에서 실족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교회에 상처받았다. 교회에 실망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중에는 정말 교회가 잘못하고 특별히 목회자가 잘못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는 목회자 때문에 떠나는 거죠. 그러나 목회자 때문에 떠나는 경우 외에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갈망이 그냥 교회에 와서 종교 생활, 크리스찬 문화, 기독교 문화, 크리스찬 컬처를 내가 누리려고 교회에 오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온전한 갈망, 나의 모든 욕구가 성령의 그 소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소욕은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요, 내 마음은 세상적인 것은 더 채워질지 모르지만 결국은 내 영혼은 파괴되는 거죠. 술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술은 계속 술을 내가 먹어서 내 외로움을 달래고 내 물적한 마음을 좀 씻어버리고 오늘 하루에 힘들었던 것을 다 지워버리고 내가 좀 행복해지고 싶어지지만 술을 계속 마시면 결국은 내 육체가 파괴되고 내 영혼이 파괴되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는 술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런 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하늘의 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암논의 이 영적 상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지켜봐야 되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 그러니까 좋은 거, 좋은 교육, 좋은 맛있는 거, 세상적으로 많이 누리는 것, 그런 거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 신앙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암논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다윗의 많은 아들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죠.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15절, 19절을 보면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15절 보시죠.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람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정복하고 취하고 나서 이제는 자기 욕구가 채워지니까 더 이상 다말이 여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조속으로 변하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환영해 주던 사람이 나중에는 가방 들어주는 사람 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정말 두 손 들고 반겨주고 환영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밀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정말 좋아서 죽을 것 같다가 나중에는 남남이 되는 게, 그게 인간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는 되시길 축복합니다. 암논이 변심합니다. 그런데 다말이 항변하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만약에 내가 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내가 범했다면 책임져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암논이 다말을 이렇게 범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 수반되어 따라와야 하는 것인데 그냥 책임감조차 없는 거예요. 책임감조차 없습니다. 다 책임져 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 이용해 먹고 버리는 거,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주고 싶어도 책임지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내가 자식도요,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자식을 사랑해서 책임져주고 싶지만 내 힘으로는 책임질 수 없는 게 그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내 삶도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그거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알고 하나님께 내 인생도 맡기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맡겨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나에게 와서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사람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다 책임질게. 나만 믿고 따라와. 누가 하는 얘기예요? 이단 사이비 교주, 아니면 사기꾼,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낯선 사람이 와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나만 믿고 투자해라,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교에서, 우리 초등학교에 가면은 아저씨들이, 낯선 아저씨가 따라오라 그러면 교육을 시키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뭐라고 세 마디를 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누가 따라오라고 하면 크게 세 마디를 해야 됩니다.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그 세 마디를 하게 요즘은 교육을 시키거든요. 안 돼요, 싫어요. 정확하게 자기 표현을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책임질게, 나만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면 복을 받는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모든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안 돼요, 싫어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의의 길로, 다시 말씀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논은요,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없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말을 뭐라고 하냐면 17절 보세요.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자기 누이를 보고 이복 누이긴 하지만 저 계집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암논의 모습이고요. 그런 암논의 영이 우리 안에도 다 있습니다. 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정욕들이 우리 안에도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와 이 정욕과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압살롬과 다윗이 듣게 되는데요. 20절부터 22절 읽어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후속 조치는 있었나요? 없습니다. 네. 압살롬도 가만히 있고 다윗도 가만히 있습니다. 네. 이게 문제죠.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죠. 집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가 발견되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암논과 다말과 압살롬 다 다윗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의 문제를 다윗은 감정은 일어났지만 감정만 남았어요. 다른 말씀에 의한 행동, 순종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논과 압살롬과 다말의 아버지인 다윗 왕은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을 들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노여움을 표현하기는 했지만 암논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이죠. 근데 다윗은요, 자기 자녀들의 문제에도 개입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윗의 연약함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자신이 우리아의 처인 밧세바를 빼앗아 불륜을 자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해결되지 못했던 속에 그 약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래놓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렇게 암논이 말하면 말할 도덕적인 명분이 없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장자인 암논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사랑. 그래서 암논에게 어떤 상처나 처벌도 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다윗의 어린 시절, 사무엘상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어린 시절에 대한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트라우마, 어떤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받지 못했던 사랑,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그의 유년 시절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영향이 다윗의 가정 안에 그대로 그런 잘못된 사랑의 모습으로 다윗의 아버지상이 정립되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암논의 스캔들이 지금 왕위 계승권을 놓고 경쟁하는 많은 왕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에 다윗조차도 함부로 건들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다윗이 이 아무런 개입도 처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 왕가에 일어나는 굉장히 추잡한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다윗 왕가에 대한 성경은 다윗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든요. 근데 세상의 학자들은요, 사실은 다윗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 때문이죠.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 왕가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집대성하고 정리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빼면 좋잖아요. 그래야 다윗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강조될 것이고 다윗의 왕권이 더 강화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략하지 않고 인간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모습을, 인간의 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드러내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가리지 않고요.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조의 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민낯이 드러나고 내 환부가 드러나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칼로, 수술용 칼로 내 환부가 도려내어지는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추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드러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지,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온전한 척 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죄의 문제를 너무나 신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같은 성군도,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도 이런 연약한 문제가 있었고,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어떤 인간이라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요, 결국은 다윗이 이 여자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꽁꽁 감출 때에 문제가 더 커졌던 거예요. 다 드러냈어야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나단이 찾아와서야, 그 죄를 지적하고 나서야 깨닫는 겁니다. 시간이 있었죠. 나단이 언제 찾아왔습니까? 밧세바가 아이를 낳은 후에 나단이 찾아왔거든요. 그러면은 다윗이 범죄해서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고요. 그리고 우리아를 전장터에 보내서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최소한 10개월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10개월에 10달 동안의 기간 동안, 최소한의 기간인데 이 10달 동안의 기간 동안 다윗은 어떤 시절을 보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되 자기의 죄를 감추고 자기의 죄를 꽁꽁 감춘 채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 완전히 다윗 인생의 처절한 암흑기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 10달 동안 예배는 드렸겠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겠죠. 이 10달 동안 왕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성군인 척 그렇게 살아갔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달을 기다려주신 거예요. 나단을 바로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시기 전까지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충분히 주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참고 참으시다가 나단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적인 이것을 생략하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기다리신 시간,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했던 이 10달의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다윗의 죄는 얼마나 이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되어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있지 않았어요. 그 10달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던 시간들입니다. 철저히 영적인 암흑기를 다윗은 보냈습니다. 많은 후대의 왕들이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칭송합니다. 그리고 다윗만큼만 해라. 아니, 다윗 반만큼만 해도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은 위대한 왕의 기준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도 이런 영적인 처절한 칠흑 같은 암흑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영적인 암흑기가 지금 그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암흑기를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 암흑기를 빠져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우린 그 영적인 암흑기를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새벽에 살펴봤지만 다윗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말씀을 업신여겼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 앞에 범죄했다. 그렇게 다윗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때 그의 암흑기가 다시 거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은요, 이런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 이 범죄를 통과하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영성이 무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광야에 있을 때와 왕궁에 있을 때의 삶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다시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다시 광야로 쫓겨나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연단되고 다시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궁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윗이 완성된 게 아니라 왕궁에서의 또 모든 갈등과 부족한 모습들, 범죄하는 사실들, 그걸 통해서 다시 광야로 나아가고 다시 복귀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듬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뭐 주위의 열강을 완전히 제압했다고 해서 다윗이 완전한 인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완성된 거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고 완성된 거 아니거든요.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목사가 됐다고 완성된 거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언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쓰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제거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23절부터 나오게 되죠. 그 이야기는 또 주일 아침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서 들판에서 맹수를 맞서 싸우고 또 그 사자나 곰 뭐 이런 것들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그런 목동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요, 양치기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굉장히 잔잔한,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에서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그런 어떤 목가적인 분위기, 그런 것도 우리가 상상하죠. 양치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양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당시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험난한 그런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광야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목초지를 찾아가는 것,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이 풀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 그리고 이 맹수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언뜻 생각할 때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어떤 양을 치는 모습이 아니라 다윗이 양을 치던 모습은 매우 힘들고 매우 고되고 목숨마저 위태로운 그런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윗의 영성이 완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다윗의 어떤 신앙이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왕궁에 들어오니까요, 정말 그 안에는 그런 거칠고 험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누리고 먹고 자고 그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의 영성이 무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들을 데리고 산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격하게 뛰어다니고 땀 흘리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 의하면 산과 들에 양을 노리는 맹수들이 즐비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양치기들은 매우 건장하고 강인한 사람이 아니면 양들을 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을 치는 다윗의 이미지는 작고 나약한 소년의 이미지일 수 있지만 당시에 다윗은요, 그렇게 약하지 않았던 거예요. 양을 치면서 잔뼈가 굵었고 정말 이 양을 치고 맹수들을 때려잡기에 충분한 그런 완력과 근력과 근육들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근력이 필요하고 영적인 완력이 필요하고 영적인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 힘이 완성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땀 흘리고 격하게 눈물 흘리고 내가 피를 흘리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그것은 결국 근육은 쪼그라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죽기까지 싸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나에게 주신 양들을, 목사가 성도들을 목양한다는 것은요, 편안하게 목사는 설교만 하고 그러면 양들이 듣고 성도들이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목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성도들과 함께 죽기까지 성도들의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며 함께 눈물 뿌리고 함께 피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죽기까지 싸워야 하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는 어쩌면 영적 독립투사가 된 것입니다. 그 싸움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이탈하여 편한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매국노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신앙이 자랍니까? 언제 내 영성이 깊어집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까? 치열한 믿음의 현장, 영혼을 살려내는 그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연약함들을 봅니다. 다윗의 연약함.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그 다윗의 연약함들도 다듬어 가시고 보완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가면 다윗이 이 여색의 문제를 극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자신의 연약한 그 가장 큰 두 가지 문제 극복하죠. 그리고 자녀 양육의 문제도 극복해요. 솔로몬에게 설교를 하거든요. 솔로몬에게 설교를 할 때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지, 그 신앙을 전수해주는 마지막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열왕기 말씀에 보면은 온 백성을 향해서도 그의 유언을 남길 때에 그의 신앙의 진수, 엑기스를 자기 자녀와 온 백성들에게 전수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인생의 한 부분만 딱 끄집어내가지고요, 다윗이 옳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윗의 전 인격적인 전 생애를 우리가 통전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볼 때도요, 우리는 어떤 한 A라고 하는 분을 볼 때 그분의 과거와, 그리고 지금이라고 치면 2022년 10월 오늘 7일이죠. 7일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그 하루에 지금까지의 모습만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요, 한 면만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다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은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약점들도, 우리가 여전히 범죄한 그 문제, 넘어지는 그 문제 앞에서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다윗은 자녀들에게 개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철저히 다루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강화주사 큰 깊은 춤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내 안에 이 육적인 갈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적인 갈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도 정말 해결되지 않았던 정말 평생 씨름했던 그 문제가 있었어요. 여자 문제입니다. 자녀 양육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겐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점조차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루시며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내 연약함들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 앞에 내어놓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까지 우리 기도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